하나님의 마음으로 썩어져가는 미랄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꿈과 행복, 인생의 목적과 계획 넘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주를 향한 헌신을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기쁨을,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임순희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 교회 기독교사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업무와 복잡한 관계 속에도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배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청년들이 도전받고 교사로, 직장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을 지켜주셔서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청년들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세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교회와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학교 교회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여기 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청년분들 도전이 되고 있나요? 네, 오늘 모실 선생님은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선생님입니다. 교사로서도 너무 존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도 너무 멋진 모습을 저한테 항상 보여주셨고 제가 이제 신규 교사로서 고생을 할 때 많이 지원을 해주신 선생님인데요. 제가 아름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5년 하고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실 때 이제 그 동아리를 이제 이어서 맡아주시면서 그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그 되게 힘든 시기에도 동아리를 잘 유지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많은 간증거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여기 서서 해도 돼요. 올라 끝. 아니요, 그냥 서서 해도 괜찮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부족함은 십자가 그늘에 숨겨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아름고등학교에서 사회과를 담당하고 있는 임순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아름다운 그 분위기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그 기운이 저를 이렇게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준비한 PPT가 있는데 그걸 띄워주시면 그걸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제목을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도 사실은 선생님이지만 애초에 선생님이 되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두 번째 PPT 보여주실래요? 저는 사범대학을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과 달리 제가 9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어떤 선생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그 열심히 해서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학 갈 때 제가 재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이 정도면은 재수 안 하고 갈 수 있겠다 하는 과를 선택했고, 제가 수능 첫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와 달리 원서를 4장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에게 저 요렇게 쓰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왜 사범대 가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사범대라는 거를 인식을 처음으로 했고요. 그게 마치 선생님이 이렇게 야 이런 과도 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사범대를 가?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그 사범대가 이상한 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선생님이 되는 대학이었어요. 어쨌든 합격을 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사범대 학생은 모두 교직 때문에 이제 교육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 교육학 개론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모범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모범생 단어에 제가 굉장히 큰 생각,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모범생이셨잖아요. 모범생이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뻐해 주세요. 신뢰해 주시고. 근데 저도 제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예뻐해 주고 관심을 가져줬지만, 그 수업 시간 내내 제가 생각한 건 내가 굉장히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동안 정말 그게 필요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나 때문에 소외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저는 선생님이 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4학년 때 바로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에 가서 한 저의 어떤 공부라든지 활동이나 이런 게 제가 꿈꿨던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나 이러려고 대학원 온 게 아닌데 하고 이제 방황을 할 때 마침 그때가 98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97년에 IMF가 터져서 보통 학생들이 다 취업이 어려웠어요. 저 역시도 취업은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한테 교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그러면 임용시험을 한번 준비해 볼래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사명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거였고, 마침 그때 교사를 굉장히 많이 채용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2000년대 그때가. 그래서 제가 99년 12월 12일 날 경기도에서 임용시험을 보았고 이제 다행히 이제 합격을 해서 2000년부터 교직에 나왔는데요. 이 오늘 학교 교회 세미나와 관련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 그때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그 지역 기숙사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전라남도가 고향인데 전라남도 학생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학 재단이 있는데, 그곳에서 남도학숙에서 이제 있으면서 그 남도학숙 근처에 작은 상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그 봄 언저리에 99년 봄이었겠죠. 내가 지금 세상 교사가 좀 되려고 임용시험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 학교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하나님의 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저 주일학교 중등부 거기 교사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무 환영해 주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 학교 교사를 먼저 시작했고,
이제 선생님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00년에 제가 부천에 처음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귀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중학교여가지고 무슨 동아리 활동 이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끼리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신우의 모임을 인도해 주는 선생님을 만났고요. 그분 덕분에 이제 부활절에 모여서 아이들을 다 나눠주기 위한 달걀도 이렇게 직접, 요즘에는 이제 상품화되어서 나오지만 그때는 정말 저희가 직접 삶았거든요. 삶아서 이렇게 드럼통에 한가득 삶아서 이제 각각 자기 반에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그 믿는 선생님으로서 하는 활동들을 제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예. 저는 이제 초반에는 중학교에 근무했었고요. 그때는 신우의 모임 정도만 나갔지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젊은 교사면 대부분 담임을 하잖아요. 우리 반 학생들에게는 부활절날 꼭 책상 서랍에 달걀과 요구르트를 넣어주면서 이제 제 나름 어떤 메시지는 계속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3년에 제가 이제 세종으로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때 신설 고등학교인데 특목고라서 기숙사 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어느 날 찾아오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기독교 동아리 하려고 하는데 지도교사가 없어요. 제가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걸 봤다고 저한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흔쾌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라고 해서 아가페라는 이름을 이제 동아리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주 1회 아이들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때 이제 부활절 행사도 하고 또 친구 초청 잔치라고 해서 교회에서 친구들 초대하듯이 우리 동아리를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전혀 믿음의 배경이 없는 친구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 지역사회에서 이 학교가 특목고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가져줬는데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국제화 시대에 세계로 뻗어나갈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와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그분께서 거의 한 2년 정도를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매주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서서히 선후배 관계도 생기고 해서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아이들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또 저는 이제 떠나기 직전에는 거의 매주 나가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저녁 식사 시간에 음악실에 모여서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모임을 갖는 걸 보고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그 학교에 여쭤봤더니 모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잠시 그러면 폴더를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그 친구 초청 장치나 부활절 그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그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활절 달걀을 같이 포장하고 전교생이 그때 뭐 1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명이랑 학교 선생님들 모두에게 다 나눔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화면 그냥 돌려서 그 다음에 친구 초청 장치 폴더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교실 한 곳에 친구들에게 홍보를 다 하고 우리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 다 모여라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왔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화면 다 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 한 친구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가족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나에게 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눈물이 났다고 막 울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모이기 전에 우리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워십 연습하고 그러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빨리빨리 넘겨주셔도. 네,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음식도 먹으러 다녔고요. 동아리 애들이랑. 그리고 그때 이제 예배 드렸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쌓아놓고 네. 그 학교에도 이제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한 분을 초청해서 말씀 전하고 친구들 초대하고 애들이 이렇게 워십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그만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 제가 아름고의 이랑 선생님께서 이제 만드신 빅토리를 어떻게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동아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에 제가 아름고등학교로 이제 갔더니 그곳에 이랑 선생님이 이제 같은 교무실을 사용하니까 같이 가까이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매주 뭔가 과자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자를 왜 가져올까 물어봤더니 아이들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그전 학교에서 동아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젊은 선생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너무 예쁜 모습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오늘 그 궁금했던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었네요. 21년에는 이제 제가 아니라 그 후임 선생님, 이랑 선생님 다음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때 가능하시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매주 꼬박꼬박 가진 않았지만 최대한 가면서 이제 소극적인 참여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 떠나시고 제가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맡으면서 마음에 부담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제 교직에 나가시면 알겠지만 제가 완벽한 어떤 인격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학교라는 곳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그런 아이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많은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다고는 했죠. 22년부터 이제 빅토리 지도 교사를 하면서 같이 동역할 선생님들을 하나씩 이제 모셨어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고 대화를 같이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우리 이런 모임을 하는데 같이 해주시겠냐 나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좋아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현재는 지금 우리 학교의 영양 선생님도 같이 함께 하시고 또 기간제 선생님들은 사실 이제 약간 이렇게 그런 활동까지 이게 정식 동아리도 아니거든요. 자율 동아리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퇴근 이후 시간까지 하실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흔쾌히 해주셨고 또 행정직에 계시는 저희 그 학교의 행정실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일반직 선생님까지 해서 총 4명의 사람이 지금 아름고의 빅토리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겼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교회에 중등부, 고등부 이런 예배를 가진 않았어요. 그냥 어른 예배를 참석하면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면서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잘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부족한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오셨거든요. 그곳에서 미션 스쿨은 채플 시간이 있어요. 꼭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수업처럼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 같고 그냥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다가 4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88년 5월 첫째 주에 교회를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혼자 가시기 좀 쑥스러우셨나 봐요. 저에게 88년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주부터 교회를 제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냥 뭔가를 하나님을 그냥 전하면 그 아이가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인생 가운데 그 들었던 것, 그 씨앗이 싹틀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냥 마구 막 뿌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름고에서는 선생님들의 후원, 재단 쪽의 후원, 연합하고 있는 재단의 후원,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교육청 사업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정말로 막 좋은 걸 줍니다. 그러니까 매주 햄버거도 주고 뭐 치킨, 피자, 하여튼 되는 거는 총동원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배 많이 고프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먹으면 뭔가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웃기웃합니다. 저희가 뭔가 제가 일부러 1층의 다목적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때 아이들보다 먼저 가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 애들이 이렇게 가다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서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너도 와 그러면 저 이슬람교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너 이슬람교 믿어도 돼. 그냥 와. 우리는 다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여러 활동 중에서 작년에는 학교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 중에서 한 자율 동아리라도 15만 원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이들이랑 원래 나오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친구들에게 우리 동아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송편 만들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학교에다가 우리 예수님 우리도 이렇게 송편처럼 예쁘게 빚어주세요 이런 걸 해가지고 복도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홍보를 한 다음에 또 동아리 애들에게 우리 이거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 많이 데려와라 해서 행사를 했죠. 그 폴더에 보면 그 송편 만들기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좀 이분은 믿을만하다는 떡집에 가서 반죽을 부탁을 드리고 깨랑 이렇게 다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할 때에는 아이들이 뭔가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찌지는 않고 다 데려다가 저렇게 반죽과 그 안에 들어가는 속을 나눠주고 만들어서 각자 접시에다가 싸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서 쪄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학교 안에서 얘가 어떻게 송편을 가져왔나 이렇게 들으면 우리 동아리의 존재를 아실 것 같아서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이랑 선생님이나 그 전 후임 선생님도 오시게 해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요때를 계기로 해서 사실 제가 22년도에 처음 동아리를 맡았을 때 코로나로 이랑 선생님이 계실 때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시청각실에 제가 가끔씩 가보면 꽉 차 있을 정도로 한 40명대였는데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22년에 제가 처음 맡았을 때는 정말 2명, 그 중에 1명은 제 조카입니다. 그 조카가 저희 학교로 입학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그 아이의 부모님을 통해서 빅토리가 있고 그 신앙이 좋은 친구였으니까 매주 와라 해서 우리 조카 하나랑 조카의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이렇게 3명이서 하는데 사실 3월이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처음 그것도 맡았지 난 이렇게 애써서 준비하는데 애들은 2명밖에 없지 해서 그때 제가 또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아프기로 엄청 많이 아파서 한 2달 동안 계속 기침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제가 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너무 당황하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애들 앞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때 저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많이 아이들이 알려지고 저 기독교 동아리라도 나도 가서 뭔가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지금 현재는 빅토리에 평균적으로 30명대 친구들이 와요. 한 번씩이라도 오는 친구들을 다 합하면 거의 5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 빅토리에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죠. 예. 그 다음 슬라이드로 그냥 갈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결국 다음 슬라이드. 저는 제가 뭘 막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냥 정말로 들판에다가 막 이렇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마구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를 돕는 곳들을 찾다 보니까 스쿨처치 임팩트라는 곳이 있는데 더 작은 재단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곳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의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후원을 해주고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것들, 뭐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다 했을 때 와주셔서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또 스태프들이 와서 아이들 찬양 예배도 해주시고요. 그 찬양 예배 하는 폴더도 있는데 그냥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 폴더 있을까요? 찬양 예배 폴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네. 저희 학교 이제 시청각실 모습인데요. 저기 앞에 보면은 그 인도해 주시는 찬양단들이 학생들은 아니고 그 스쿨처치 임팩트에서 와주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와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네, 예. 그다음 또 평소 활동 모습도 있거든요. 평소 활동 모습 폴더 좀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는 이제 음악실에서 작년에 예배할 때 모습인데 저렇게 보시면은 지금도 굉장히 한 봉지씩 엄청 좋은 간식을 먹고 있잖아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같이 협력해주는 선생님들이 물질을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또 돌려 앉아서 아이들 임원진들이 준비한 어떤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본 PPT 슬라이드로 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꼭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냐고 이렇게 막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저는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뭐 어떤 가정을 이뤄야지 이런 생각들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내 목표를 이뤄가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 그 신앙이 좋은 청년을 불교 신자가 저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네, 불교 신자가 저는 그러니까 원래 모태 신앙도 아니고 집안이 크리스찬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그 가정 안에서 중요한지를 별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그 불교 신자 오빠가 저에게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런 자매라는 걸 알았으니까 본인이 공부를 할 때 항상 도서관에서 먼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 되게 믿음직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소개를 시켜줘서 그 남편이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구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한 가정을 이뤄서 저 역시도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아이가 그
그런 메시지를 제가 줬을 때 이렇게 아멘 하는 아이를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이제 이렇게 평안하다고 할까요? 그 이제 여러 선생님들은 아직 이제 자녀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내 자녀가 살아갈 이 세상이 굉장히 험하고 위험하고 많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도감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시기에 선생님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할 때도 저희 가족들이 항상 같이 뭘 포장하면 같이 도와주고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거 사줘라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는 게 많이 힘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 제가 또 도움처로 찾은 거는 교육청에서 세종시는 이렇게 짠짠하게 뭐 큰 사업이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를 신청해서 연간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면 간단한 계획서와 보고서로 그걸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학년도 초에 막 오는 공문들을 보니까 건강하게 슬기로운 뭐 건강생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에요. 전혀 기독교 동아리하고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70만 원인가를 이제 따왔어요. 그걸 가지고 또 애들이랑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빅토리 폴더가 있거든요. 빅토리 폴더에 보면은 건강하게 살기라는 폴더가 있어요. 제가 이게 마우스를 직접 할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이게 이제 저희랑 같이 협력하는 우리 영양 선생님에게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걸 해보지 않겠냐 했더니 좋다고 해서 그 예산 중에서 한 20만 원 정도랑 학교 본 예산에서 한 15만 원 정도를 가져와서 한 35만 원으로 건강한 간식 만들기 이렇게 사진을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저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가사실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이제 먹게끔 하고 네. 그래서 그때 돈을 받은 걸로 아이들이랑 세종 산티아고 찾기 이렇게 이름을 붙인 다음에 세종시 호수공원에 가서 다 같이 돈가스를 하나씩 사주고 돈가스가 건강한 음식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이제 계절 좋을 때 그때 한 6월 초였던 것 같아요. 같이 게임도 하고 또 학교 예산을 끌어와서 볼링장에 가서 같이 볼링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매주 수요일 하교 후에는 시험이 있는 주 또는 뭐 특별히 학교에 안 나오는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개강 예배 드려서 종강 예배 드릴 때까지 무조건 합니다. 애들 그냥 머릿속에 수요일 오후에는 빅토리 하는 날 이렇게 하고요. 저런 식으로 항상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본 슬라이드로 다시 넘겨서 볼까요?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나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막 대단하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렇지 않고요. 저는 엄청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흠도 많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네. 일단 나중에 하시게 되면 이게 내가 크리스찬이고 나는 기독교 동아리를 이끄는 정도를 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 수준이 높아지게 돼요. 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학생 지도할 때도 막 할 수 없잖아요.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는 교과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을 항상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이거는 나무래야 될 일이다 이런 게 있을 때 아이들이 좀 당황하기도 하죠. 저 선생님 기독교 선생님한테 혼을 내네요. 이렇게 할 수도 그런 부담감도 생기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대할 때 좋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고착되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또 제 스스로도 종종 내가 이거 진짜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학교에서도 약간의 부딪힘들이 생겨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그 세종국제고에서 근무할 때 자율 동아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도 커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니까 공립학교에서 이런 종교 동아리 있으면 되냐 이렇게 한 관리자가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동아리는 인정을 못 해주시겠다는 쪽으로 갔을 때 제가 이거를 그냥 내 할까 이런 고민이 살짝 들었지만 아니다. 왜 그러냐? 다른 일반적인 학교 특히 그와 같은 전국에 있는 다른 국제고들도 다 종교 동아리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다. 이렇게 약간 부딪힘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것으로 부딪힘으로 인한 어려움은 제가 감내해야 되지만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정량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율 동아리를 지도하면 뭐 점수를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4명이서 하니까 저는 이제 모든 과정들은 제가 이렇게 리드했지만 협력했던 선생님들 4분을 이렇게 올렸더니 점수 1점을 0.25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량 평가라는 건 말 그대로 딱 나온 거에 의해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4명이면 4분의 1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교감 선생님이랑 이제 뭐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내적으로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다른 선생님들은 기간제 선생님이시고 이러니까 그때가 12월 뭐 1월 이때니까 다시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학교랑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끝까지 뭔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부담감 또 학교 내에 다른 집단과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제 어떤 역량이 되는 범위 안에서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계속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 고맙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저는 제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고 감사가 많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학생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먹이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 그래서 제가 너무 긴 시간 마구잡이로 말한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 게 있다면 나중에 학교 현장에 가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공적인 교육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고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정말 인정받는 친구들도 사랑하고 잘 돌봐야 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소외된 그 친구들에게 그냥 한 번이라도 웃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맛있는 간식이라도 줄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찬양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에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네. 1절만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부족한 말씀 전했는데 조금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 여러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도전이 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많이들 그러한 은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독교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나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어떻게 교사로서 살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만 해도 우리 의진 형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희원자매도 있고요, 이랑 선생님도 있고요, 저기 신영이도 예전에 일량중학교에서 했었고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현장에서 했었으니까 물어보고 또 자세한 것은 우리 이랑 선생님한테 물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내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교사로 불렀는가에 대해서 깊이